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전으로 정말 행동으로 어떤 변화되는 문화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며칠 걸렸느냐? 산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불과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론 교육은 40일 안에 너는 뭐해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불과 얼마 안 걸렸죠. 40일 동안 그걸 다 하게 된 거예요. 이론 교육은 끝났어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다른 문화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에 있던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냥 그 나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에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중국집에 아이가 우리 유치원에 가서 그때 놀 때 보면은 뭐 짜장면 배달 몇 시에 가요? 금방 가요. 이런 얘기가 집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뒷줌을 끼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까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 뒷줌을 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폼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러한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집에서 부부가 어떤 나쁜 말을 하고 싸우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게 되면 그거는 얼마 큰 소리 치는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은 나중에 아이들도 그냥 자연히 그냥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거의가 부모들의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문화라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정해놓고 이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는 어떻게 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몰라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들만 모시고 살아왔거든요. 신들만. 우상단지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구별되었으니 이제 따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완전히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요.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요. 거짓된 풍설을,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지 말으래.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그리고 이 증언은 증인이 되죠. 거짓말을, 이건 뭐예요? 거짓 풍설은 근거가 없는 말을 말하는 거죠. 확실치 않거나 근거 없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옳은 길에 옮길 때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뭐라고 그래요? 떡은 돌면 줄어들지만 떡을 돌면은 줄어들지만 말은 돌면은 불어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도는 말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요즘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판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진짜처럼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가짜 뉴스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고 세상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이 부분을 갖다 지금 미워하고 막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잖아요. 이증하는 이 말도 거짓으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남의 증인을 설 때에도 사실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악한 일인지 맞는 일인지, 예를 들면 누구누구 대통령이 아주 나쁜 정도인 줄은 평소에 좋지 못한 일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그냥 같이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응? 많은 사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뭐 하늘을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도 나도 뭔가 하고 다 그쪽에 모여서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에는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닌데도 가난하다니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야 우리 이거 좀 봐주자, 이게 아니고, 도둑질을 그 사람이 했는데도 야 도둑질 하니까 불쌍하니까 좀 봐주자 아니라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라고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재판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기준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집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무슨 나와가지고서 뭐 강아지나 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이고 잘 나왔다. 뭐 옆집에서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오늘 말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내가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낙이나 소가, 그때는 낙이나 소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차를 박았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기 바꿔서 말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은 나의 원수를 알지라도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것을 보면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 말은 뭐예요?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수를 졌다 할지라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 원수 됐던 사람도 그 사람을 선행에 감동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서로 화목하게 되어 좋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뭐가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라.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엎드려졌어요. 아주 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주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가다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도 가지도 못하는 곳에 딱 있어요. 그럴 때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차가 고쳐서 어떻게 할 때까지 도와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자동차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절은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 사이에 6절을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또 멸시천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법대로 불쌍하다고 동정을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를 두둔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라 그랬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다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일 때문에 정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족 모두가. 그래서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을 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어떤 사람이 참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계속 떠들고 그러니까 야, 나 하나 죽어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 온 가족의 고통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노라. 악인들을 분명히 가려낼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지금 두 사람이 죽었죠. 두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질 거예요. 자꾸 한쪽에서는 묻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파헤치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8절 내용을 보면은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죠. 뇌물. 그 요즘 사건하고 다 비슷해요. 뇌물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일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할 수가 없죠. 뇌물을 받으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미리 뇌물을 쓰면은요, 그거 가지고 정당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뇌물은 받지 말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방송을 아마 어느 분이 이렇게 들으면은 야, 교회에서 하나님은 요즘에 있어진 일까지 다 이렇게 미리 옛날에 해뒀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뇌물이 마음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여 말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당하게 말할 수 없게 만들기는 게 바로 뇌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데 뇌물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뇌물은 절대로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주면 이게 뭡니까? 확실히 알고 받아야지. 무슨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대충 얼렁뚱땅 받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이죠. 나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래. 그 이유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들이 잘 안다 이거죠. 응? 나그네는 의지할 데가 없고 애로운 사람입니다. 쓸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이방 나그네들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특히 다문화 가정에 이렇게 많이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한국 사람이 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사실 가족이 멀리 있기 때문에 참 애로울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큰 성장 과정이 다 먼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거기에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 와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섬 교회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이 애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바로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를 먼저 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1절을 보니 이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뭐 해라 이렇게 해놓고서 뇌물을 그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니만은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리고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너는 6년 동안 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라고 했는데, 이것도 6년 동안은 우리가 일은 하고 이렇게 사람도 이제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직까지 전에는 종생활하면서 쉬는 날이 없었잖아. 쉬는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쉬는 날을 분명하게 정해라. 그것이 뭐예요? 주일날 완전히 6째 날까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째 날에는 꼭 쉬어야 된다. 그래야 능률도 많아요. 요즘에는 능률이, 옛날에는 주일날 쉬지 않고 일했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주일날 쉬면은 능률이 많이 난다더라 하니까는 웬만한 기업이 다 주일날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때 70년도 80년도에는요 주일날 안 쉬었어요. 전부 일했어요. 주일날도. 그랬는데 이제 쉬니까 능률이 나더라 하니까는 많이 쉬었죠. 그랬는데 더 쉬어보려고, 능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토요일까지 쉬는 날을 줍니다. 토요일도 쉬어요. 그래서 5일 근무제라는 게 나왔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더 많이 쓰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이기보다 사실상 월급은 내 똑같기 때문에 많이 참 서로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교회에 가서 또 하루를 다 잡아먹으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쉬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삶을 계속 되어지는 것과 주일날 정말 가족과 함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교회 온다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족이 같이서 주의를 지키면은 정말 확실한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족이 함께 오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온 짐승들까지도 주일을 나르는 쉬게 만들어라. 짐승들까지도 그러지만은 밭은 7년에 한 번, 6년까지 하고 7년에 한 번은 쉬게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땅이 걸어지고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요즘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인삼을 심는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년근이라는 게 있고 6년근을 딱 만들어 놓고 7년 때는 한 1년은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좋은 농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6년근을 최고로 상품으로 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또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랬어요.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안식일에 육신의 일을 쉬어야 합니다. 예. 엿새 동안 일을 했으면은 안식일에는 짐승도 쉬고 다 쉬어야 된다는 것을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꼭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을 때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생활로 있을 때, 종생활에서 이제 주인의 입장으로 너희는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종생활을 했지만은 주인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문화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은 주인답게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쉬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일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병 나가지고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지금 우리의 삶하고 뭐 다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을 우리가 당연히 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쉼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거는 꼭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그랬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다른 신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무슨 뭐 아주 우상이 엄청 많다니까요. 닭도 그냥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 걸 막 가져가지고 누구는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신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예쁘다고 그걸 가지고 갔다가 자기 집에다 진열해놨어요. 그런 게 다 그런
선교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에서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남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흉내를 내요. 다른 신에 대해서는 뭐 흔히 많이 그래요. 내가 어떤 흉내를 많이 내느냐. 가끔가다 거기 그 전화의 벨에 어떤 분 이렇게 전화벨을 하면은 지금 하나 봐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흉내도 내고 그래 버렸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입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이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 3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뭐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요. 맥추절은 뭐예요?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에 성공한 그거를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수장절은 뭐예요? 그렇게 다 먹고 나머지 이제 다 농사를 빼내 가지고 나중에 창고에다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도 말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정말 빈손으로 오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가능하면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돈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들의 물질이 뭐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냥 떳떳하게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제 무교병의 신령한 뜻은 누룩에 이제 누룩이 있는 것과 누룩이 없는 것. 무교병은 누룩이 없이 하는 것.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하는 것. 이런 떡이 있는데 무교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자식들 후손들한테 이렇게 떡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날. 그러면서 왜 오늘은 뭐 이렇게 맛도 없는 이런 걸 만들어 줘요? 이런 얘기하면은 자식들에게 그래 맞아. 내가 애굽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건너와서 400년 동안을 이렇게 우리가 종살이했다가 40년은 또 이렇게 지금 그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것이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너희들이 특별한 날로 정해놓고 그 정한 날에는 반드시 가거라. 반드시. 이 말이 무슨 말? 요즘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놓은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반드시 가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피를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이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를 그냥 두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병을 가지고는 절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3장 19절에 보니까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염소 새끼를 잡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미 염소 있잖아요. 어미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젖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걸 2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한 마리만 젖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걸 만약 무슨 일이 있어 잡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잔인함을 너희들은 보여주지 말아라. 새를 잡아도 새끼까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는 살려줘라. 그리고 둘 다 한꺼번에 잡아먹는 것은 잔인한 행위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얘기를 보니까요, 사자라고 나오죠. 내가 사자를 너의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냐면 너 지금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제 가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족속들이 7개 족속이 있다. 이 족속이 지금 쫙 있는데 너희들을 좀 노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 가면은 당연히 다 죽지. 너희들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천사죠, 천사.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비한 땅,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가 반드시 지켜주신다.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청정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아주 무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걸 갖다가 무슨 말했다고 노엽게 생각을 해. 아이고 저 이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유 목사가 나들으라고 일부러 저런 말 하네. 이런 얘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복이 오고 복이 나가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세웠다 이 말이죠. 주의 종을. 요즘 말을 같으면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무슨 말하면 아유 뭐 이렇게 빈정돼서도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첫 번째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모세나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가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잘못하면 목사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관계를 나쁘게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행하면이 뭐예요? 행하게 될 때라고 읽으셔야 돼요. 행하게 될 때.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안 받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하게 될 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 이렇게 7개의 족속들을 사람에게로 인도해서 너를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그들을 끊어버린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녀된 너희들을 그 앞에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이들이 무기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결코 뒷전에서 그렇게 서 있지 않을 것이다. 24절입니다. 24절 좀 길어요 이게. 2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을 주상을 부수고 그랬네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너희는 그 땅에서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을 행위를 본받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말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라. 세상 본받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상이 뭔지 아세요? 주상. 여기 주상을 부수고 그랬는데 주상은 나무로 만든 기둥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우리가 요즘에 뭐예요? 뭐 이게 하루방 말고 뭐 돌처럼 세워놓은 그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뭐 천하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주상입니다. 주상.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것을 모두 부숴버려야 된다. 앞으로 거기에 희족속들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걸 많이 섬기는데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그랬어요. 뭐 할 때? 여호와를 섬기라. 섬길 때 그리하면 그랬는데 그리하면도 이거 잘못된 번역이죠. 그리하면 그러면 인본주의가 돼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실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병이 없어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저기 갔더니 병을 없애보려고 후손들에게 병을 없애보려고요. 그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사람 머리를 자기네 집에다가 다 앞에다가 걸어놨어요. 해골을. 그 해골을 옛날에 다 이제 마르고 이제 그 뼈만 남아 있는데 그 뼈를 잘해서 쌀을 담아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쌀을 담아놨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건강의 신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마음에서 그 해골에다가 그러니까 해골도 신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건강이 중요해.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병을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맺을 때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어떤 열매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도 요즘 말하면은 사업도 가다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이렇게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가 없게 해준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열매가 많이 맺어 풍성하고 우리가 자손을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열매,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풍성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손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지. 자손 언약, 땅 언약이 있잖아요. 자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자손이 계속 번성하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26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맺을 때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도 가다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7절입니다. 내가 내 이음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자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앞세워요.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30절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벌을 키웠는데 이번에 왕벌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왕벌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래서 왕벌을 왜 보낸다고 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벌통 속에요 벌이 수만 마리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근데 왕벌 한 마리만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다 해가지고 꿀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꿀을.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왕탱이로 가서 보니까 왕탱이들이 그 안에서 살더라고요. 아예 그냥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벌이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지금. 근데 그런 왕벌이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 그 왕벌을 보내겠대.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아무리 정말 너희들 그 속에서 꿀 저장하듯이 무기 저장하고 너희들이 꿀을 해놓고 행복하다고 너희들이 다 만들어 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7개 족속 앞에 왕벌을 보내가지고 미리 보내가지고 왕벌이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원수가 강하고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을 내가 보낸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강한 게 누구예요? 천사가 뭐든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다 그걸 충분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다 왕벌이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받고 번성하는 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 되는 성령의 인도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청종함으로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잘 살 수 있어요, 성도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사순절 계속 말씀을 보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 하나님이 다 왕벌을 보내줘요. 왕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3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깨뜨리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한 거, 내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방해받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그리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내려주시는데 뭐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의 복을 준다니까요. 아프지 않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그런 우리 다가선 가족들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31절이에요. 마지막 이제 가까우는데 블레셋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제 지역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역을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정해 놓고서 야 너희 땅이다 이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너희들이 이제 가질 땅들이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자, 그들과 그들 신, 바로 거기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신들이 많다. 그 신들하고 약속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33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는 안 됩니다. 이제 33절 마지막 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7개 족속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기 문화에 젖어 살지 말고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문화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올무가 되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듯한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로 해서 거기 가서 여자들도 결혼도 하고 너희들이 이제 그 나라 여자들과 뭐 놀아나면서 나쁜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짝지면 안 된다. 그 순간 세상 속으로 미혹되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큰일 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사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